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건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2023년 딱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몇 년 죽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31일이 주일인 또 이렇게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이렇게 일하시는 또 공식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도 사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씀이 어떤 것이 좋은가 제가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 본문 말씀에 대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포커스는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내 배우자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계셔요. 이분이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년의 설교들을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설교 제목들을 이제 PPT 이렇게 폴더가 있으니까 쭉 보시면 제가 되게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왜 이것을 자주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나눴냐면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꽤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내가 모든 삶을 보고 주도하고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양육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은혜는 뭐냐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대상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그 사랑으로 경험하고 사랑으로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은혜로 나타났다는데 이 나타냈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하이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 보이다, 비치다라는 게 비춰주는 거. 햇빛으로 비춰주고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로 비춰주듯이 이렇게 보여지고 비춰지는 것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에피하이노라는 단어와 연관된 언어로 이렇게 구절을 찾아보니까 한 4구절 정도 나오는데 이 구절 중에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인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이종 사촌격인 요한,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으로 사가랴였는데 나이가 들어서 애를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자기 순서에 따라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이렇게 주관했을 때 천사가 성소에 나타났어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간 것이고, 제사장들은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들을 가지고 함께 레인과 함께 그 제사 이렇게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성소에 들어가서 이 향단도 돌보고 떡도 먹고 막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믿지를 못했어요. 나는 이미 나이도 먹었고 내 와이프인 엘리사벳도 임신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내가 너에게 표징을 줬는데 네가 이 시간 이후로 말을 못한다 그랬어요. 벙어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사가랴가 벙어리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천사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근데 사가랴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가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쓴 적이 없다. 근데 천사는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세울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있는 다음에 아들 요한이 태어나니까 이 사가랴가 이 78절, 79절에 자기의 아들을 보고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피하이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7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선지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는 자기 아들을 선지자로 세우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곧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역을 할 거라는 것을 이미 천사를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언하면서 그 고백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사랑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막연하잖아요.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그 어떤 감정이나 이미지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 그러면 따뜻하게 자기에게 다가와서 위로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친절한 거,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은 다 이미지가 각양각색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하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인자하심은 굉장히 젠틀하고 자비롭고 이런 걸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은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와 단어들인데 가장 큰 것이 저는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 그러니까 사가랴는 이미 자연적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시기인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셨고 근데 그 아들이 어마어마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예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돕는 해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앉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압제 아래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희망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랬을 때 사가랴는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하죠.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 앉은 것 같이 살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비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속 이 엠핏 하이노가 강조하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은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도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가 뭘 노력해서 얻는 것이 나의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은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과 같다. 근데 우리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이 다 그렇다라고 솔로몬이 노래를 했는데, 사실은 해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은 수고하고 애쓰고 고달프고 괴롭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인생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것 같아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과 5절에도 똑같이 에피하이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어떻게 나오냐면,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자, 우리 구주의 하나님의 자비, 인자하심, 그것과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착각하면 현대 지금 이렇게 가치관으로 사람과 고양이, 사람과 이렇게 개, 자기가 좋아하는 애한 어떤 거, 그러면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동물도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굳이 가치를 따지자면 개와 고양이와 내가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는 애완동물을 우리 사랑하는 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 하나님이 동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개를 구원하기 위해서, 소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양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맘지 아니하고,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2023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 보이셨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위에서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어머니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 예수님의 성령으로 임신을 하겠다는 그 얘기했을 때 마리아를 향해서 가브리엘이 뭐라고 축복하냐면 highly favored one,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은혜를 입은 자요. 이런 마리아만 그 은혜를 입은 자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다 거듭났고, 우리가 성령의 씻음과 중생과 성령의 새로움으로 우리가 거듭났으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는 것이, 많은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나타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잘 몰라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그 값어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은혜, 그 십자가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긍휼.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축복했던 것처럼 이 지극히 높은 곳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호의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2023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를 믿으십시오. 성경을 믿으십시오. 아멘이 이쪽만 들리는데 저쪽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선포합니다. 진리의 아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조금 좀 덜 버거울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감정적으로 생각으로 뭔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루하루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직장 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막 싫을 때가 있잖아요. 얼굴 보기 싫고 심지어 먹기도 싫고 막 이런 우리 인생의 이 괴로움이 어디서 있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은혜로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줬구나.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직장도 다니고 월급도 받고 은혜로 이만큼 건강하게 해줬구나. 은혜로 생각한다면 그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그래서 내가 노력한 것이 한 것도 있지만 내 노력으로 그것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구나.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삶이 덜 고달프고 덜 괴롭고 덜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양육 방식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양육 방식. 근데 이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동시에 나왔네요. 간단해요. 버리기, 입기. 옛사람을 버리고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 이게 똑같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어떻게 양육하시냐? 우리의 그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을 다 버리도록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양육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따졌을 때 사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만 성경에 번역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징계한다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그리고 양육한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teaching이라고도 얘기하는데 disciplining, 또 그 징계라는 단어로도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양육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두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언어적으로 가르치다, 훈련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어린아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대요. 네피오스. 네피오스는 이 유아기, 젖으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 파이디온. 뭡니까? 훈련받아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 그래서 파이듀오라는 이 양육이라는 단어와 파이디온이라는 이 단어가 훈련하다는 언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양육한다는 것은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또 에베소서에 보면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노하지 말라. 너희가 교훈과 가르침으로 그들을 양육하라. 이런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양육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가르치시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 훈련은 특별히 징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책망은 야단치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는 뭐냐? 훈련을 시키겠다. 너를 이렇게 훈련 코스가 있는데 네가 성장하고 네가 나를 잘 따라오도록 내가 훈련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징계입니다. 그리고 징계라는 것은 또 징계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표현이냐면 매를 때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를 때리는 것은 어느 방법입니까? 어떤 분은 뭐 주일 성수 안 했다고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고 코가 다치고 막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그런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징계는 예를 들면 응답이 지연되거나, 물론 응답 지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다가 뭐 죄진 것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또 응답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기를 원해서 뭐 응답받지 않는다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중에 저는 하나가 뭐냐면 일이 어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가끔씩 만나봅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네가 나를 이렇게 따라오고 이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 네가 뭔가 교정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막 근데 여기서 또 뭐냐면 교정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정시키길 원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너무 막 초콜릿이나 막 이런 거 단 거 좋아하고, 또 요즘 애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니까 스마트폰 너무 집중해가지고 게임에 집중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훈육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아, 사랑을 했으니까 야, 다 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애한테 안 되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때로는 룰을 정해놓고 했지만 애가 하지 않았을 때, 사실 성경적으로는 때리는데 이날은 또 때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손 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좋대요. 손을 드는 게 이 기를 피게 한다고 합니다. 손을 들게 해갖고 인내하도록. 내가 벌을 받는구나. 내가 힘들구나. 근데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징계가, 제가 언어사전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부모가 하도 분노하는 가운데 매를 때려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막 이렇게 막 벌 주는 얘기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되게 무섭고 분노로 때리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손을 들고 힘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분노로, 노함으로 하지 말라고 에베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함으로, 감정으로 아이들을 다루다 보면 애들 마음 안에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여러분, 상담학이나 심리학이나 뭐 뇌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대한 어떤 그 세계관과 경험들이 다 어렸을 때 다 축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적된 이걸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무의식안에서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육이라는 단어가 훈련시키다, 가르치다, 때로는 징계, 이게 훈련, 디사이플린, 제자 훈련시키듯이 어떤 게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양육의 방식은 우리에게 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뭘 버리냐?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려라. 이 세상은 뭐냐면, NIV에 보면, 킹 제임스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월드리 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세상적인 그 열정. 아, 난 이거 오늘 꼭 뭐 해야 돼. 나 이거 꼭 먹어봐야 돼. 나 이거 꼭 봐야 돼. 이거 꼭 가져야 돼. 하는 그런 어떤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의 그 욕구와 열정을 우리가 사실은 버리는 거. 버리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과 동일한 언어로 쓰겠습니다. 버리다는 것은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버리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보고 싶고 이것도 누리고 싶고 이러고 싶고 이러고 싶고 이러고 싶고 이런 것들을 향해서 계속 나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라고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향하는 너의 관심, 세상을 향하는 너의 그 열정, 세상을 향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으로 향하라고 먼저 버릴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뭘 얘기합니까? 경건하지 않는 거. 경건하지 않는 게 뭡니까?
경건하다라는 것은 생활 방식을 얘기해요. 생활 방식. 이따가 이어서 나옵니다. 경건의 반대.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의 반대가 경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입기에는 뭐라고 하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영어 아까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지금 프레젠트 이 에이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훈련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중함입니다. 이 신중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신중하다는 것은 이 영어 성경에는 뭐 셀프 컨트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언어적으로 있어요. 사운드리스 마인드, 건전한 마음 또는 자기 절제. 근데 이게 헬라어 의미로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냐면 우리를 설득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푸시하고 강요하고 이거 안 해 막 이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생긴 믿음. 내가 신중한 사람이 되고 내가 자기를 좀 절제할 수 있고 내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들을 좀 이렇게 컴 다운할 수 있고 내 생각의 그 종류라든가 그 가치가 좀 이렇게 건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안에 균형 잡힌 밸런스가 필요해요. 근데 이 밸런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 안에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득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네 내면이 균형이 잡혀요. 그래서 제가 영어 버전의 그 헬라어 언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레디칼 밸런스라는 거예요. 이 레디칼 밸런스가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한 균형. 우리 안에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균형, 평온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보면 평강이잖아요. 평강. 우리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감하게 온전하게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런 상태, 이게 신중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처럼 변화가 무쌍하고 그래서 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이 막 충돌하다 보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뭐 또 자책하고 또 남 탓하고 너 때문이야 결국엔 또 병신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또 화살을 하고 이런 삶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제가 보면서 저도 살아오면서 우리 삶 안에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겪는 고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중한 마음의 상태를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근본적인 하나님 안에서 평온한 것, 평강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내 마음을 설득시키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자꾸 야단치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야단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고 막 두려움을 심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누가복음 15장에 두 탕자의 아버지를 보시면 돼요. 그 아들이 유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에 가서 마음껏 쓰고 완전히 폭망하고 술 마시고 막 그냥 매춘하고 막 기생 만나서 막 이러다가 쫄딱 망하고 나는 아버지께 정말 나는 진짜 아버지 아들 자격도 없다. 그냥 종으로 살겠다 하라고 해서 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 아들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됐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되게 좋아.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으로 막 갔어요. 둘째 아들처럼. 그래서 세상 속에서 막 즐기고 하나님 없이 막 아버지 떠난 그 아들처럼 막 이렇게 막 살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이켜야 돼. 거기에는 진짜가 없어요. 다 가짜예요. 거기는 진짜 삶이 없어요. 가짜예요. 우리가 이 풍요롭고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약을 먹어야 되고 잠을 못 자고 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은혜 가운데 이미 나타나신 분이고 그래도 우리를 갖다가 자꾸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 우리는 세상을 향한 열정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우리 삶 가운데 몸이 배웠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뭐냐? 언어적으로 특별히 로마서나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강조하는 이 디도서도 사도 바울 서신이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법적으로 이미 승인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이미 승인받은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의로운 존재인데 이 의로운 존재인 우리가 이 의로운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이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행위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미 의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의로운 삶을 우리 삶 속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경건함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신앙생활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생겨난 경건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행동하는 모든 삶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정신 가운데 멘탈 가운데 스피릿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돕는 분으로 나를 인도하신 분으로 내가 정말 그것을 믿고 생활하고 있다면 그게 경건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경건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지 않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를 들면 인종차별하는 거 사람들을 갖다가 외모로 판단하는 거 이거 다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한 것은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게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아멘. 제가 유튜브에서 요즘 제가 한류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미국에서 막 그냥 한류에 대한 데인데 뉴욕이 아니라 어떤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코로나 기간에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영우 그 변호사 나오는 이상한 변호사 그걸 보고 나서 자기가 생각이 바뀌었대. 그래서 이분이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그래서 K 드라마 안에 이런 장애인의 문제를 깊게 다뤄서 자기가 자폐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이 이상한 변호사라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자폐 걸린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이해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조언하기를 그 짧은 영상인데 뭐라고 조언하냐면 당신들은 K-드라마의 한국적인 것을 계속 고수하라는 거예요. 서양적인 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고유의 하나님이 주신 나의 나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로 살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내가 나를 모르면 자꾸 맞춰주려고 살아요. 근데 이 맞추는 게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승질내고, 왜 배우자끼리 부부끼리 그렇게 다툼이 있습니까? 서로 나로 살아가는 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에게 그렇게 짜증이 나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못했을 때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 타고난 모습 그대로, 얘는 부끄러운 아이구나, 얘는 활달한 아이구나, 얘는 뭐를 좋아하는구나, 그 뭐 좋아하는데 그 너는 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니?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마. 딴 거 좋아. 이거 강요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을 때 정말 다양한, 여러분, 인간만큼 다양한 존재가 없어요. 이 다양한 존재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기는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나다워 사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건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답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고,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하거나 가진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어두마이어하고, 나보다 못 가지면 깔보고, 실력 없는 거 보면 저리 가라고, 이거는 경건한 게 아니에요. 이게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또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가 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울 때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드리는, 그냥 줬어요. 불쌍해서. 그랬는데 그게 마이크, 이게 이제 배터리가 돼서 마이크 하나 줄래요? 네, 미안합니다. 자, 빨리 마무리 짓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을 갖다가 점수 매기고 판단하고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연단하다라는 이 헬라어 의미는 언어적으로 그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 헬라어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리스 아죠. 헬라어는 그리스어니까 올림픽 선수, 운동선들이 그 옷을 벗고 또는 얇은 천을 가리고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계속 그 자기가 원하는 폼이나 자기가 원하는 기술이 생길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감정적으로 육체의 힘을 사용해가지고 전심전력하는 그 연습을 연단한다. 우리말 연단은 계속 뭔가 반복해갖고 단단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연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번역이 됐죠. 그래서 그리스 언어에 보면 이 계속 연습해가지고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목표지, 내가 훈련하는 그 목표의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힘을 다해 감정적인 것도 이겨내서 이 감정적인 힘까지 모아가지고 하는 훈련을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면서 육체의 연단을 비교합니다. 육체의 연단,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의 그 운동선수들이 막 연습하는 거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근데 제가 오늘날 우리의 육체의 연단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요. 저도 운동하다가 뭐 짐도 끊고 하다가 또 결국 못하고 이제 이게 안 맞아서 힘들어서 그냥 관뒀는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운동하거나 또는 다이어트를 정기적으로 하거나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뭔가 정기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뭔가를 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연습하다 보면 그 연습이 어느 수준에 가면 정말 좋고 편안해지고 유익해요.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근데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 사고방식, 감정, 의지, 행동,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경건한 상태, 경건함으로 이 땅에 살라고 했던 그런 경건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금생 이 시대와 내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약속,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풀어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일날 무슨 중요한 날 선물을 받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에게 주잖아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는 많은 수많은 선물 중에 귀한 약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약속들, 그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땠을 때? 경건으로 연단받아 연습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축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우리에게 경건한 연습이 뭐냐?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우리의 삶이 그냥 올림픽 선수나 운동선수 수준이 있는 프로페셔널하게, 또 아마추어지만 아마추어한테도 온몸이 딱 있고 그 분야에서 수준 있는 사람으로 이르는 그런 어떤 경건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매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올해 2024년 우리 말씀이 히브리서 5장 14절인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장성한 자는 온전한 자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장성한 자, 온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영에 속한 자라는 건 성령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수준이 굉장히 성숙하게 따라가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물을 먹어야 되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단단한 식물을 말하는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를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너희가 구약의 제사에 나오는 율법의 정신으로 따라가는 것이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제는 하늘에 있는 장막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심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인가 보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에 그 양심으로 새롭게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우리 인생의 마음의 중심에는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우리 아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중함, 그 밸런스들이 감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방법이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요거를 같이 하면 좋죠. 근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좀 이제 2024년에 우리가 문화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내일부터 창세기 1장, 그래서 원래는 좀 사무엘상부터 시작하려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보니까 창세기 1장,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창세기 1장, 내일 2일날은 2장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한 장씩 읽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이 보통 한 장에 길면 한 30 몇 구절 있어요. 30구절. 짧은 거는 20 몇 구절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주일날 우리 셀 모임, 이제는 모여서 형제 모임, 자매 모임 했을 때 제가 이번 주 중에 셀 리더들 따로 형제 자매 또 따로 이렇게 줌으로 미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냥 묵상한 거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묵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지구촌 교회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만든 영성 퀴티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걸 우연히 어느 목사님한테 받아가지고 전에 한번 봤는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쳤던 묵상 기도랑 비슷한 겁니다. 처음에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창세기 1장 읽어요. 우리 전체 다. 읽을 때 두 번 정도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소리를 안 내고 읽는데 소리를 내서 읽는 건 되게 유익해요. 내 귀에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두 번 읽고 본문의 핵심적인 줄거리를 생각하며 한 번 더 조용히 되새긴다. 그러니까 3번 읽는 거죠. 그래서 읽으면서 이거 1장의 줄거리가 뭔가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했을 때 하인나라고 얘기합니다. 하인나. 첫 번째는 하나님. 자, 묵상하기.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 돼요. 어떤 본문에는 예수님이 나타나고 어떤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나타나고 이거 다 포함돼요. 그래서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하나님이든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거를 묵상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시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지. 이렇게 죄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네?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생각하고 이렇게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본문에서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본문 묵상할 때 인간에 대해서, 거기에 나오는 인간. 그래서 아담이 나오면 아담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와가 나오면 하와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와가 했던 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본문에 나오는 성경 묵상하는 그날 당일에 나오는 본문 사무엘이 나오고 사울이 나오고 딴 사람이 나오고 그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본받을 거, 본받지 말아야 될 거, 경고. 그래서 모범과 경고를 묵상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결단. 내가 내 자신이 결단하는 거예요. 실천할 거 또는 고칠 거에 생각하고 결단하고 또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묵상했을 때 이 묵상에 좀 여기 퀴티에서 좋은 점이 하나는 뭐냐면 묵상 마무리를 기도 문구로 만들려고 권면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었어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딱 했다. 창세기 1장 읽으면 거기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를 들면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자연스럽게 가는 게 뭐냐면 기도하기로 하는 거예요. 뭘 갖고 기도하냐? 내가 만든 문구를 갖고 소리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럼 이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의 이런 성격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5분이라는 시간은 정말 쉽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거는 다시 PDF 파일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침묵하기.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 안식한다. 이게 다 합쳐서 한 25분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힘들면요 저녁에 하시면 돼요. 시간을 내서 한번 그렇게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하십시오. 만약에 셀 모임 할 때 만약에 이번에 자매들 모임인데 예를 들면 자매들 모임인데 나 이거 한 번도 묵상 못했는데 해도 괜찮아요. 오시면 돼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 들고 또 묵상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하인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인간,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에 대한 내가 본받을 거, 또 내가 내가 본받지 말아야 될 거, 경고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결단, 기도.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문구 만들어서, 그리고 그 문구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냥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냥 임재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냥 머물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근데 침묵하면요, 잡념이 그렇게 들어와요. 생각이 엄청 들어와요. 그랬을 때 기도 문구를 가지고 반복해도 되고,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되고. 근데 그렇게 부르는 것만 있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잡생각들이 잠잠해지도록 그냥 기도만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러면 진짜 머리가 이렇게 멍한 것처럼 이렇게 머리를 비는 게 침묵입니다. 그냥 그렇게 있다 보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고 감동이 있고 느낌이 있고 이럴 때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녁에 했으면 다음날 아침에 어저께 묵상했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또 일기에 또 이게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주일날 와서 그걸 나눌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문화가 경건함의 삶에 사는 그런 공동체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정말 이런 마음으로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2024년 시작합니다.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습관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연습하듯이, 운동하듯이 하루에 20분, 25분, 30분, 1시간이 더 좋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